네, 우리는 지난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용사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떡잎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 말씀,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면 볼수록 기드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기드온의 삶,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뛰어난, 딴 어느 누구어도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달라, 장군감이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뭐 했어요? 숨을 만큼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와 세상에서 말하는 용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사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탁월함으로, 인간의 뛰어남으로, 인간이 정말로 뛰어난 존재라서 그들이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사로 만드셔서 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용사된 사람들은 자신이 용사다, 자신이 뛰어나다, 자신은 대단하다, 자신은 훌륭한 왕이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뛰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뛰어난 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그 속에 교만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그 후대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유다 나라가, 이 국제 정세가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붙드신 걸 잠시만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로 세우신 진정한 용사는 뭘 느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큰 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치부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열심을 다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셔서 도구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것이고, 혹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키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만드시거나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로 탁월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위대했구나를 살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세의 사원이라는 하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 속에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래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의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엘리샤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였고, 그의 손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호수아, 더 정확하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죠. 보세요, 가정도 괜찮죠? 집안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름도 바꿀 만큼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 자신의 할아버지가 리더였고 그 지파를 이끄는 족장다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손자가 한 일이 뭘까요? 모세의 사환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항상 같이 있었고 모세의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행동했던 그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성도들보다 먼저 그 교회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 쉽게 말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설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사원으로서,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쫓아가는 것들을 여호수아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뭐 했을까요? 심부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출발할 때 80세였고 마지막 다다랐을 때 120세입니다. 많이 시켰겠죠? 뭐 좀 갖고 와라, 여러 가지들. 그 일들을 감당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단순하게 심부름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오면서 심각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쭉쭉쭉쭉쭉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산과 산이 계속 있어서 눈앞에 모든 지경을 살펴봐도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삐쭉
아무 나무도 없는 삐쭉 있는 광야에 산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걸 압니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10일이 지나고 먹을 것이 없을 텐데 10일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10일이, 20일이, 30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혹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의 본심이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끈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하세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 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진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급하게 나와서 뭘 만들어요? 성막이라는, 오늘 말씀했죠, 성막이라는, 회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라는 천막을 만들고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이라는 걸 만들고 그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가 함께 오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눠진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가요? 진중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대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회막에 있었대요. 왜 회막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니 지금까지 항상 모세와 모세의 시종으로 함께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같이 올라갔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가 지금 어때요? 그 회막에 있는 겁니다. 왜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저기 구름이 있네, 저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나 보다, 저 회막에 뭐가 있을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까요?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쫓아갔겠죠. 함께 왔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임재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있을 만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민수기서 1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갑니다. 그곳은 단순하게 그냥 있는 지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밑에 지방으로 밑에 지역에서 위로 들어가는 그 전진 기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들의 눈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요. 뛰어난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곳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이 밟아버리면 메뚜기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열명히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봤던 그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드러내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찢으며 담대히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되어질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눈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드러내놓을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단했구나, 뛰어났구나, 이렇게 충성을 다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최선을 다했구나. 분명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고 뛰어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뭔가 뛰어난 사람 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부터 달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체험을 봤으니까 그곳에 있을 수 있었고, 목숨을 걸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봤으니까 갈렙과 함께 그렇게 의지하면서 갔구나. 역시 뛰어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이렇게 뭔가 뛰어난 모습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가득하거든요. 여호수아 역시도요, 조금 전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고백한 거지, 그가 정말로 편안하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모세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만 뚝 떼어서 보면 역시 뭔가 다르네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리더는 내가 됐어요.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 나는 대단한 게 없는데, 나라는 한 거라고 전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모세가 했던 일들을 그냥 받고 모세가 걸어왔던 길을 함께 갔을 뿐인데 내가 리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렵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했는데 내가 잘난 것만, 내가 뛰어나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라고 하는 것들만 보인다면 우린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충성되이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더욱더 보여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모습 속에 오늘 2절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도 문제고, 건넌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어떻게 쳐야 되는 것도 문제며, 남부와 북쪽에 있는 그 왕국들을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30개가 넘는 나라들을 어떻게 부셔야 되는지 그 고민도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종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종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그리고 뭐요? 이 요단 건너. 그리고 뭐라고요? 그 땅으로 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힘든 일이라니까요. 요단강 건너는 거 쉬울까요? 뗏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입니까? 몇백만 명이 되는 거고 지금 이때가 물이 넘쳐서 요단강이 가득한 때예요. 물살이 센 때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 힘든데 다음 뭐라 그래요?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 가서 찾아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떡하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권사님 이제 일어나셔서 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어느 순간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 지경도 모르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상황에 딱 놓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리더로서 점점 영웅으로서 점점 용사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고 뜬금없이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어디 길이에요? 광야를 걸어왔어요. 광야 속에서 단순하게 여호수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움직이고 그들과 섞여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여호수아는 매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33장의 얘기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그 회막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나마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 내가 하는 건 모세의 사안이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일에 열심 내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서 나가서 싸우래요. 싸우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 싸우래요. 여호수아? 네 하고 나가 싸워요. 순종해요. 모세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모세가 기도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거든요. 그걸 믿으며 두려워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는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 모든 생활들을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들을 앞세우는 것들 속에 여러분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누구였던 거예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2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요단강 건너는 거, 싸우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자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라는 것만 가득하다니까요. 그러한 그에게 너무나 심심하게,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야 일어나, 요단강 건너 가서 그 땅 차지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받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지 마세요. 아,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겠지? 두려움 많아요. 이 다음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따 읽을 거예요. 그때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다가도요, 여호수아에게 맨날 그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은 항상 두려워요. 근데 인간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달라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못합니다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거랑은 달라요. 왜요? 이 말씀을 받는 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 믿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령이 하시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들 속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죠. 내가 이걸 채워야지 하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채워지는 것 속에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용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음 한쪽에 항상 마음이 짐이 뭐였어요? 자신의 윗대에 있었던 모세예요. 모세는 절대적인 리더예요. 절대적인 리더였다니까요. 근데 그 리더가 리더 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모세가 뛰어난 것이 아니다, 뛰어난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네,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말로 깨달은 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대요?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6절, 7절, 9절이 계속 말해요.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여호수아는요, 말씀으로는 아멘했지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물론 훈련되어져서 우리보다 낫죠.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아멘이라고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마음이 흔들려지만, 네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로 괴로울 수 있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흔히 생각하는 뛰어난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바람을 받고 더 많은 괴로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마음을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가 뛰어나서요? 그가 실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이 전제는 뭐였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야, 너 큰 용사다. 너네 나가서 이제 그 땅 차지해 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죠.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 요단강 건널 거야?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 차지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많은 왕들을 이겨낼 거야? 여호수아 할 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할 말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요단강 건너. 그 땅 가. 그 땅 받는 모든 땅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넌 용사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방법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여호수아는 진짜 많이 흔들려요. 진짜로 힘들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 여호수아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있다 없었더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정도의 리더가 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큰 리더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도 그게 없어요. 다만 누구만 나타내요? 여호와만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을까요? 지키고 싶지 않을까요?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다니까요. 사울 왕이 뭘 세워요? 전쟁에 승리한 비석을 세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대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는요, 완벽한 영웅이 처음부터 태어난 영웅이 아니었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좀 대단해 보였지만 그 대단해 보인 것도 모세라고 하는 큰 산 밑에 있었기 때문이었지.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극치지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만 하세요. 아니, 나가면서도 뭐예요? 다리에 힘이 풀린다니까요. 아이성에서 진 다음에 다리에 힘이 풀려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괴로워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들 속에서 그는 훈련받아지고 연단받아져서 훌륭한 용사가, 거룩한 용사가 되어져 가요. 그게 뭘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2절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요단강 건너 그 땅의 갓을 차지해. 여러분, 너무나 담담하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지금 제일 심각한 그 말들을, 그 제일 심각한 그 상황들을. 근데 그 말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채워졌거든요. 그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부분 속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왜요? 왜 여호수아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뛰어났어요?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확실하게 믿었던 게 있어요. 이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것들이 더욱더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두려움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어서 그 두려움을 내쫓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들을 생활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죠. 아, 이제부터 내가 무조건 가서 일할 시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지? 아, 좋아요. 출근 시간 전에 먼저 가셔서 한 30분 전에 먼저 가서 읽으면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출근 시간 돼서 9시 시간 됐는데 다른 사람 다 일할 때 혼자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먼저 해요. 좋아요. 그것도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들을 해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지게 되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네? 그럼 되겠네? 아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렇게 믿어 나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똑같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들이 쌓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